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시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딱 이 시간에 지금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오늘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또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보통은 이제 사전 투표 결과를 이제 발표하면 100% 맞았는데 이번 선거는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아마도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늦게나 이제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성경 공부한 그런 다음에 내가 찍은 후보가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우리가 골똘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끝나고 우리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확정되는 거 아마 새벽에 돼야지만 거의 자정 넘어야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나 봐요. 요번에 하도 치열해가지고 그래서 안심하시고 우리는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과 유혹이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1장 2절과 4절을 이제 시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시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다룹니다. 12절부터 다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야고보는요, 우리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면서 지나치겠지만 여러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라.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그 고난, 시험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 진주, 요즘에는 진주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예전에 귀한 보물 아닙니까? 뭐 지금도 어쨌든 예물로서 쓰는데 이 진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조개 안에 이제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그 조개 살하고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썩는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이게 부딪히면서 그래서 아마 그 조개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자기 몸에서 뭐 분비물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예쁜 건데 조개가 고통당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게 진주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예쁘지만 그것이 이제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살과 닿으면서 이게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진주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통해 우리 속에 마치 진주처럼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 보통 능력을 앞세우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병이 들어도 이겨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이렇게 이제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성경은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첫째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들을 이기는 것도 물론 그런 역사를 하시지만 사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져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속에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가 만들어지면 그 인내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성숙한 장성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야 된다. 시험을 당할 때 성도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열매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 물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저를 포함해서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가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것이 성숙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걸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유를 우리가 이제 시험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상반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이제 원문 성경으로 해보면 이 어순이 좀 바뀌어져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시험을 참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먼저 선언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험을 받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디서 나와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복 있는 자는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복 있는 자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이것도 원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또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구조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성도를 볼 때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행복하다, 복 있다라고 할 때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내 자녀가 성공을 했다든가, 내가 어떤 큰 시험을 치렀다든가,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뭐뭐가 되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가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먼저 선언을 해버려요. 우린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복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이미 복된 사람이야.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프린트물 제일 아래 보시면 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을 누리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복 있냐? 특별히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되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되다. 이것은 이제 앞선 2절에서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시험이 우리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역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이유가 하반절에서 제시가 됩니다.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을 견딜 수도 없을 것이고,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면류관이라고 할 때, 이 면류관을 우리가 이제 보통 면류관 혹은 왕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왕이나 임금들이 쓰는 왕관을 번쩍번쩍이는, 우리 지금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뭐 신라 임금이 썼던 왕관이다, 조선 왕이 썼던 왕관이다, 뭐 이렇게 박물관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왕관, 금 뭐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왕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런 왕관은 아닙니다. 왕이 쓰는 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얼마 전에도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있었죠. 동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해가지고 우승을 하면 뭐가 주어져요? 지금은 금메달이 주어져요. 금메달이.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여러분 올림픽 있잖아요. 사실은 올림픽은 굉장히 오래된 대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 시대 때부터 올림픽이 있었고, 그것이 로마 시대까지 올림픽이 열렸어요. 올림픽이. 근데 그 당시에 종목들이 뭐 레슬링, 달리기,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인데, 그래서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뭘 줬냐면 월계관을 줬어요. 그 올리브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머리에 화관이라고 할겠죠. 하여튼 그 월계수를 딱 씌워줬거든요.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죠. 기억하세요? 별 관심이 없으시죠? 하여튼 열렸을 거예요. 아마 2004년 맞을, 제가 기억하는 거 맞는데, 그때 그 그리스에서 했을 때 승리한 사람에게 뭘 줬어요? 월계관을 줬어요. 물론 금메달도 줬지만 원래 전통식으로 그리스에서 하는 올림픽에서는 월계수를 딱 씌워줬거든요. 승리하는 자에게. 자, 여기서의 생명의 관이라고 할 때, 면류관은 바로 이 관이, 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이 월계수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월계수. 그래서 임금이 쓰는 관이 아니라 경기에서 승리한, 끝까지 이긴 그 승리자에게 주어는 월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겠어요?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 인생은 여러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인데, 그 고난에 지지 않고 끝까지 그 인생의 경주에서, 고난이 계속 연속되는 그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 때 딱 보면 뭐 경기 몇 번 하고 딱 우승 금메달 하니까 막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그 메달을 얻기까지 4년 동안 훈련하는 거는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딱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첫 번째 아닙니까? 그 이르기까지 그들이 4년 혹은 그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흘렸어야 될 땀과 피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수많은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하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그렇죠? 힘들다고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낸 선수들이 결국 승리의 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참는 자가 우리 성도가 복이 있는데 고난을 참기 때문이다. 그 고난을 참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와 장애물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결국 결승선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승리관을 얻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아냄으로써 승리관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왕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 그죠? 승리의 면류관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생명의 관이 면류관이요 운동 선수와 같은 이제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운동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월계사를 쓰고 금메달을 딸 때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세상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송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무수한 우리나라 선수들도 무수하게 지금까지 금메달을 따왔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몇 분 기억하는 분은 혹이 있을지 몰라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면류관, 승리관위는 다 그래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여서 받게 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첫 번째 문단 제일 아래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이 있어요.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기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거 운동선수들이 우승하려고 금메달을 따려고 막 힘을 쓰는데,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애쓰느냐, 절제하느냐. 하지만 그들이 받는 관은, 승리관은 썩을 승리관이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대단히 세상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결국은 없어질 거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 생명의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약속된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거 똑같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신앙 때문에 핍박들이,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면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자,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성도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뜻하는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인데 어떤 면류관?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그냥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 그 영생의 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천국에 모여 있는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의 관을 쓴 승리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승리자들의 모임이에요. 승리자들의 모임. 끝까지 고난을 이겨낸 승리자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승리자의 모임, 우리가 다 그 백성들인데, 나중에 승리자로서 다 있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한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우리가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참는, 마지막 문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이 아니, 생명의 관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로 이제 넘어가시면요,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다루게 됩니다. 시험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1장 2절부터 4절까지와 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시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또 지금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 굉장히 다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이겨내면 괜찮은데 너무 큰 시험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시험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을 잘 이겨내면 괜찮은데 막 거기에서 자빠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험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험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도록 했습니까? 그래서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은 13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야고보는 지금까지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긍정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또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밑에 보면 하지만 이런 시험의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포함된 유혹이라는 요소를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험은 유혹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주시해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시험의 요소가 됩니다. 요소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착실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 시험은, 그 고난은 분명히 이 사람한테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죄를 짓는 방식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근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힘들어요. 근데 회사 공돈이 나한테 맡겨진 거예요. 회사 돈인데 내가 쓸 수 없는 돈인데 나한테 맡겨졌어요. 야, 이건 내가 빨리 내 거 다 좀 써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시험에 빠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13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모든 시험에는 유혹의 요소가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 안에 있는 유혹, 시험 안에 있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의 시험이라는 건 뭐겠어요? 유혹이죠,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 맞아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시험 안에 있는 유혹이라는 요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13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자, 14절로 보세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가운데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유혹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로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과 맞아 그것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로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박수를 칠 때 한 손으로는요 소리가 절대 안 나요. 집에 가서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나시는 분은 제가 뭐 할까요? 하여튼 네, 맛있는 거 사드릴게. 한 손으로 목사님 소리가 납니다. 한번 오시라고. 절대 안 나요. 박수는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가 손 빼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니까 자기 욕심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럴 때 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욕심이라는 말은요, 욕심이란 말은 사실 이제 이 에피두미아라는 말인데 이 사실은 좀 중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욕망, 좋은 욕망이 있어요. 뭐예요? 밥을 먹고자 하는 욕망.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밥 먹는 거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그 사람. 그 이제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밥맛이 없대. 어느 면에서는 좀 부러운 면도 있었는데, 하여튼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밥맛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고 싶지를 않대.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없어지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욕망이에요. 식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식욕이 없어가지고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욕,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 성욕이 없어요, 다 수동원에 있고 다 신부님이고 막 이렇게 된다면 세대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대가. 그죠? 하나님 주신 욕망이 선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욕심, 욕망, 이거를 이제 정욕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이 욕망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인 욕망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육적이고 불법적인 욕망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말할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의 정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러한 욕심이라는 것은 이제 불법적인, 육적인, 몸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제 타락한, 죄된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욕심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야고보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 안에 이제 들어 있는 죄를 향한 경향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향한 경향성.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에 끌린다는 거예요. 죄에 끌린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어요. 죄에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누가요? 여러분 친구 중에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나는 30평 아파트에 사는데 야 나 요번에 50평 아파트에 이사 갔어. 딱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야 너무 잘 됐다. 야 너무 기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죠. 그러지 않아요? 뒤집어지죠. 저건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그죠? 그러면서 다음에 전화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좀 안 돼가지고 뭐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갔다 이러면 이제 전화를 하지. 그때 다시. 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죠? 이거 왜냐면 우리 속에 이 원래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욕심을 주셨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향한 편향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함과 악함이 있으면 악함으로 끌리게 돼 있습니다. 100%예요. 사람은 악함에 끌리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 잘 보세요. 천사 같은 손주들, 여러분 정말 천사 같잖아요. 근데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요, 좋은 말보다 욕을 먼저 배웁니다.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절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집에서 무슨 욕을 가르쳐 줍니까? 기가 막히게 사용해요. 내 손자는 안 그런데요, 내 자녀는 안 그런데 몰래 하는 거예요. 안 보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 없어요. 왜요? 제 편향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제 편향성. 우리가 살 때 이해가 안 돼요. 아이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왜 그럴까? 몸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용돈도 그거 많이 써야 되는 건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다 그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죄의 편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럼 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말한 거는 그게 이제 너무 명백한 예라서 말씀드리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말할 것도 없어요. 죄에 대한 편향성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편향성이 언제 아주 확 드러나게 되냐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워질 때, 그때요 이게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이런 편향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뭐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부터 원망을 해요. 왜요? 우리 속에 그런 죄에 대한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분은 선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탓해요. 우리 속에 죄에 대한 편향성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요. 자, 15절로 가볼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원죄란 말 알죠? 원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원의를 잃어버렸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원의, 이 말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의라는 거 있잖아요. 의인, 의롭다 할 때 이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의라는 단어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원래 의인이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추방당한다고요. 관계가 끊어져요. 원래 갖고 있던 원의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이걸 원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원래 있던 의를 잃어버린 존재, 이걸 다르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원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떨어지니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격리가 되니까 우리 힘으로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편향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원의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는 죄를 짓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뭘 낳아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낳아요. 거꾸로요. 은혜는 뭘 낳을까요? 은혜는 은혜를 낳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사예요. 완전히 이걸 죄가 죄를 낳는 역사를 거꾸로 시키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은혜가 은혜를 낳는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죄가 죄를 낳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죄가 죄를 계속 낳는 거예요. 죄가 죄를 계속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조그만 죄가 많아져 가지고 커져야지만 사망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죄라는 것은, 물론 성경은 죽을 죄와 죽지 않는 죄로 나누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큰 죄와 작은 죄, 그걸 이제 대죄, 소죄라고 하거든요. 구분을 하긴 합니다. 구분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큰 죄가 있고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대죄와 소죄를 나누긴 하지만, 그러나 죄의 본질은 어떤 죄라도, 조그만 죄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어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죄가 계속 쌓여가지고 큰 죄가 돼야지만 우리가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그만 죄로도 우리는 당연히 이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그만 죄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멸망케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죄를 우리가 계속, 죄가 죄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죄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죽음의 증상들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익숙해진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죄가 더 대범해지고 커져가요. 그럴수록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죽음으로 짙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음으로 짙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놔두면 다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징조가 계속해서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심판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향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게 참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방치해 두시면 우리는 계속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는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으면요, 회초리를 드세요. 징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삶 가운데 고난이 세상 사람보다 적지 않은 이유는,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시편 73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도다, 이러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 저거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저 자빠질 거다. 근데 죽는 순간까지 편안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시편 기자가 그 해결책이 뭐냐면,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악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그 악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 말든. 여러분, 자식을 내놨다 할 때 그 내놨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뭘 하든 말든. 그렇죠? 막 회초리를 때리고 잔소리를 하고,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뭘 하든 상관 안 한다. 이게 끝인 거예요. 네가 나가서 뭘 안 한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초리 드세요. 때리신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도 좀 내버려 좀 두세요. 저도 좀 제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회초리를 드셔야 돼요. 징계를 주셔라도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지 않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에게는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도 징계한다, 그죠? 징계한다 말하고, 계시록 3장 19절에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야단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계속된 죄악에서는 우리를 막아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막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 성령의 인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의 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점점 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반대로 육체를 따라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이 말씀 이해하려면 뭘 속지 말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앞에 내용을 쫙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앞으로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속지 마라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건지, 이제 이거 어느 앞에 말하고 연결되는지 뒤에 말하고 연결되는지 사실은 이건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런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준 설교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설교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을 잘 들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보통 설교자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딱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단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는 앞뒤 내용을 다 연관시킨다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앞뒤 연관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욕심으로 되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귀가 주는 유혹을 우리 욕심이 딱 부딪혀가지고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너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탓하지 마라.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다음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다음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냐면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 너희가 속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생각대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대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라. 하나님 상상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의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공장. 우리가 다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저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 그래서 속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자,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17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온갖, 여기서 온갖이라는 것은 모든이에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속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고, 너희를 유혹한다고, 망하게 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너희 잘 속아서는 안 돼. 세상의 생각,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온갖 좋은 은사,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이 선물인데,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인데, 자, 이것이 1장 5절에 연결이 돼요.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죠. 후히 주신다 할 때 이 후히라는 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앞에 한번 그 프린트물 버리지 마시고 앞에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후히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후히는 첫 번째는 관대한, 아주 마음이 넓어서 다 퍼주는 그런 뜻이 있고, 그건 우리가 보통 후히 쓰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순수하다, 일관되다. 그래서 일량 미쁘다라는 말을 제가 그때도 썼는데, 한 방향만 향하는 거예요. 한 방향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그래서 순수한 뜻이 있어요. 이것은 온갖 좋은 은사, 여기서 좋은이라는 게 선하다라는 거잖아요. 선하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요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이 이제 후이라는 말하고 여기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또 이와 함께 온전한 선물할 때, 이 온전한은 1장 4절에도 나와요. 너희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것, 한 방향만 향하시는 것, 막 우리처럼 막 뒤에 생각이 있고 옆에 생각이 있고 양다리 있고, 이게 아니고 아주 한 방향을 향하여서 순수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선물, 은사는 다 그런 순수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게 된다. 그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이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과 연관이 돼요. 여기서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어려운 건데, 위로부터라는 말하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나다는 말 있잖아요. 거듭나다는 말은, 이 3장에서 거듭나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거듭나다는 게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할 때, 이 거듭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것과 거듭나다라는 것이 이 연결이 돼 있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자,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위로부터 말미암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거기에 누가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가. 이 빛들의 아버지란 말은요 성경에 없는 표현이 딱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도 이게 찾기가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빛들의 아버지다. 근데 그 의미는 분명해요.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할 때 하나님 빛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들에게 빛을 주신과 같이 온 피조물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우리 피조물과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며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권능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변함, 회전, 그죠? 변함도 없고 회전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이 그리스에서 고대에 이 천문학적,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관찰하는 게 천문학이잖아요. 이 천문학적인 용어와 관련해서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니까 딱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이 마치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은데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그렇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우리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자전과 공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달은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거고 별들은 저거 다 막 박혀 있는데 저것도 움직여요. 그죠?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움직여요.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빛들의 아버지는 맞는데 해와 달과 별 같은 존재는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막 해처럼 막 풍성한 빛을 비추지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일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오늘은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일 돼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지도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일량 미쁘신 분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속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계속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못난 짓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내 기도 안 받으시겠지? 우리 마음속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막 하나님 변동을 부리고 막 하나님 우리 사람처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라. 말씀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박스에 보시면 1세기 유대인 철학자인 필론이라고도 하고 필로라고도 하는데 이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창조된 것들은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것들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이 세상의 피조물의 특징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 보세요. 어릴 때부터 갓난 아이로 태어나지만 어르신이 되면 다 변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노인이 돼요. 변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보람의 공원 가면 이제 잎사귀가 새싹이 나고, 그죠? 여름이 되면 아주 푸른 숲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다시 겨울이 오면 잎이 다 떨어져 낙엽이 돼가지고 앙상한 나무까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변해요.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해요. 그죠? 이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사물도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무엇보다 야고보서 안에서 인간의 두 마음과 대조가 됩니다. 1장 8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한쪽, 하나님께 한쪽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변동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유혹을 받으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향, 항상 한 방향,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 변함없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닮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은 이게 좀 이제 순서를 좀 바꿨어요. 영어로 B라고 18B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문의 순서대로 좀 한 겁니다. 우리 한글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어순을 거꾸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좀 해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요. 우선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 온다고 할 때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과 연결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8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위로부터 임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다름 아닌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으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그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무엇보다 무엇을 따라 주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원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죄인은 구원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결단코 구원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받고 조금이라도 변동시키는 거면 다 반복음이에요. 복음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됩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장 21절이 분명하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쁜 소식, 말씀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이 중요해요. 자, 한편 진리의 말씀으로 낫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낫는다고 말함으로써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임을 알게 해줍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특히 요한복음 3장과 연관해서 볼 때 구원은 위로부터 남 혹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행위다. 여러분 구원은요 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창조. 흥미로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했다? 낳았다. 그죠? 바울이 낳았다 그래요. 아니 바울이 남잔데 이게 무슨 망측한 말입니까? 낳았다. 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을 구원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구원이라는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도사로서 동참했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원, 새 창조의 일에 동참을 했다. 그래서 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 낳았다. 우리가 낳았다. 그렇죠?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18장 이제 초반부인데 전반부인데 이제 원래는 뒤에 있는 겁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전 피조계에 있어서 첫 열매의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데 이것을 성경은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을 되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쫙 나오지 않죠. 딱 제일 먼저 하나가 딱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일어나면 2개, 3개가 생기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막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열리는 것을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첫 열매의 역할은 뭐냐면 저 첫 열매가 맺히는 걸 보니까 이 나무에서 좀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첫 열매의 역할이에요.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첫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곧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구원을 내가 천국 간다, 사람이 천국 간다로만 보면 에베소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제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제일 먼저 첫 열매, 본보기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 사람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첫 열매는 마지막 단락 보세요. 첫 열매는 이미 완성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의 맛을 보았지만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가 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보면서 열매가 나왔지만 그거 진짜 열매예요. 그러나 아직 기다려야 돼요. 다 나올 때까지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완성, 충만히 누리는 것은 아직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때는 아직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들어왔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오실 때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미 영생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 다 받았어요. 영생을.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영생을 완성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이것은 영생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이 없느냐? 아니에요. 영생을 받았어요. 성경은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이 구조, 이 긴장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내입니다. 인내. 이미 얻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아직 그 완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누구냐? 인내하는 성도예요. 근데 그 인내가 뭘 통해 만들어진다고요? 여러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면 인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탁구 치는 사람이 이제 테니스 치는 사람들 보면 손 보면 군살이 쫙 배겨져 있잖아요. 그죠? 왜요? 맨날 하니까. 맨날 이 라켓을 잡고 하니까 막 물집이 터지고 그 위에다 또 물집 생기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돼요? 운동선수의 강건한 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내가 된다는 거, 우리 표현할 수 있는 연단이 되는 거죠. 연단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될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서 그 완성될 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그쪽을 향해 전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우리에게 기쁜 것이다.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까지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그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내므로 생명의 멸관을 얻는 자들로 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